안녕하세요.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어둑어둑한 데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별로 덜 사랑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앞자리는 마치 이렇게 뭐랄까 칸막이처럼 비어있네요. 너무 가까울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사람이 앉으면 의자 배치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첫 예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길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2부 순서로 오늘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아직 보시다시피 조명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전기 막 급하게 연결해서 지금 오늘만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우시더라도 오늘 짧게 끝난다 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뒤에 보시면 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은 6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소풍 못 가시는 분들도 식사 같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층에 가시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이블 학원으로 가셔서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어느 방 들어갈까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친한 사람하고만 막 같이 방 들어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는 순서대로 방으로 그냥 가까운 방부터 채워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사람들도 같이 밥 먹다 보면 친해질 테니까 그렇게 에이블 학원에서 식사를 하고요. 식사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천천히 여유 있게 하셔야 선발대가 가서 미리 그 천막을 쳐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늘막을. 그러니까 식사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고 1시에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이 건물 주차 거의 이 건물에 주차하셨죠? 주차 여기에다가 다 하셨나요? 주차하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예, 팔락팔락. 예. 여기 주일에는 토요일 오후와 주일에는 주차가 무료니까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따로 주차 등록 안 하시고 앞으로도 주중에 모임이 왔을 때는 뒤에다가 주차 등록하는 걸 놔둘 거예요. 그래서 주차 직접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직접 누르고 하잖아요. 그렇게 주차 직접 등록하시면 되고 주말에는 그냥 자유롭게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에 출발해서 지도를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여러분 손그림으로. 자, 굉장히 알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반성역에서 세종 가는 길 여기까지는 아시죠? 반성역에서 세종 가는 길 쪽으로 쭉 갑니다. 반성역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반성역 지나서 GS 칼텍스 주유소 나오기 전쯤에 표지판에 지하철 차량기지와 외상동 방면으로 오른쪽 샛길이 있어요. 거기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지하도 통해서 돌아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턴을 해서 식후경이라는 식당 옆에 있는 골목으로 올라오시면 외상동 여관옥지 풋살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외상동 여관옥지 풋살장에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오셔도 되고요. 젊은 분들은 뭐 걸어서 올라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걸어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은 그냥 주차장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오세요. 계속 올라오시면 풋살장 옆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계속 올라오셔도 됩니다. 풋살장이 보일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1시에 여기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기도하고 오늘 뭐랄까요? 역사적인 노은동 공간에서 첫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공간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의 시작이 아무런 준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의 본질이 예쁜 공간이나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들과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배 후에 오늘 함께 교제하며 소풍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더더욱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오늘의 이 예배 시간과 소풍의 시간을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악보는 여기 있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요. 할렐루야. 한 조각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환상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곧 교회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여러분, 저희가 비록 공간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역시 인터뷰는 계속해야겠죠. 오늘 인터뷰 대상은 우리 김범진, 박영신 가족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범진, 영신 가정은 청주에서 옵니다. 굉장히 장거리. 물론 처음에는 이제 제일 1등이었는데 보은에게 밀리긴 했어요. 2등이 되긴 했지만 충북 보은에게 밀린 충북 청주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청주시 오송읍에서 대학원생, 국문과 대학원생이자 시를 쓰고 있는 김범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송읍에서 온 박영신입니다. 저는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께 미리 사전 질문을 드렸으니까 순서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동안의 신앙여정. 예. 자, 그동안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범진 씨는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신앙여정을 걸어왔고 그 중에 좀 나름 오랜 기간 저와도 함께 했는데 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미리 예고드립니다. 조금 길이다. 저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요. 전혀 이제 성경이나 예수님 이야기 모르던 아이고 이제 자랐는데, 근데 이제 삶에서 힘들었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처음부터 학창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는데 학교 폭력이나 가정 안의 어려움들로 많이 위축되어 지냈었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한 수학 학원 선생과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심한 우울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만 봐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후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힘든 상태가 됐었어요. 결국 원하는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지만 수시로 이제 수도권 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면서 지냈었습니다. 학사 경고를 맡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뭐가 있겠지. 저는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제 우울에 완전히 망가진 채로 삶을 버티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우울증 때문에 구급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구치를 타고 보조요원으로 일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제 같이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돼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정신차려 도와드려서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지만 다른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우수공익으로 뽑혀서 잘 이제 마무리 졌는데 근데 이제 군 생활을 마친 뒤에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수학은 여전히 못 풀었고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안의 감정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길로 시인의 길을 꿈꾸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진학을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3차 면접에서 떨어졌고 이후 가족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에 119에서 만나던 한 반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와 치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예, 신천지와의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저는 심각한 조현병 증상까지 겪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환각한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치료와 상담 받으면 조금씩 회복하고 2년의 재활 끝에 다시 학교로 그렇게 잘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을까? 다녀야 할까? 그때 이제 신천지는 가짜였지만 성경 안에 있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는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었고요. 용기를 내서 집 근처 교회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이제 당시엔 전도사셨던 이제 이정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했던 날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배웠던 이제 성경은 신천지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테이블에서 카페 H 중앙 테이블에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계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적이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가 제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고 제 삶에서도 참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교회에서 활동을 잘 했고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게 됐고요. 예, 그래서 학교 생활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마음속으로 바랐던 것이 버티다 보면 뭐가 있겠지였는데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히 버티고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돌아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 순간조차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구원하셨고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범진 씨가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왔다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넘은 10몇 년 전에 카페에 앉아서 신천지와 조현병이라는 뭔가 이 어린 전도사였던 저에게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어려웠던 양대 산맥을 가지고 우리 청년이었는데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두 사람 되게 재밌어요. 둘이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청년부에서 이제 아우리치 수련회를 갔죠. 우리 팀장, 부팀장이었어요. 교회 일하라고 했더니 지들끼리 연애하다가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예, 사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떤 것인가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길을 잘못 들었던 양도 받아줄 수 있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낮은 흑한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씨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영신 씨에게 그럼 기도 제목을 물어볼까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하고 하고 그럼 생각하고 있어요. 영신 씨도 물어볼 거니까. 영신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 공식적으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제가 또 여러 어려운 길을 왔지만 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생이니까요. 이제 논문이 이제 저번에 마무리했다고 얘기해드렸지만 또 이제 피드백 받고 또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 제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길, 이번에 졸업해야 이제 저도 이 여정을 끝내고 이제 아내도 그만 고생시키고 할 텐데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는 일단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경은 안녕한가요? 첫 번째로 일하고 있는 지금 세계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저희는 이제 가언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있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서 오래오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우리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범진 씨 정말 오래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눈물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두 분이 늘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범진 씨 논문 지금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무사히 졸업하고 그 다음 스텝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맞다. 잠깐만. 오늘 하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두 분께. 저희 앉으시죠 일단. 이번 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서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박준 시인의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라는 시예요.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근데 이 시집은 사실은 저는 사실 시집 잘 안 사있거든요. 집에 시집이 많은 거는 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집은 두 분이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시 낭송을 하겠거든요. 시인이, 여러분 어디 가서 시인이 직접 읽어주는 시 낭송 쉽지 않습니다. 자, 반주 싹 깔아주시고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기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얘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 비는 자란 물기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 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을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예, 박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분. 네. 이 시집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름이 제목이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게 표제시예요. 이 제목 같은 시집의 제목과 같은 표제시인데 뭔가 로맨틱한 제목이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생각하고 시를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로맨틱한 내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를 간결할 수 있다. 이상하다는 건 보통 부정적이고 간결하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간결한 삶은 어떤 거냐면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확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새로 사귀는 삶이에요. 그게 뭘까요? 날씨 얘기하는 사람들. 피상적인 관계. 서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속마음 터놓기 아직 어려운 관계끼리 무슨 얘기합니까? 날씨 얘기하고 오늘은 에어컨이 없어서 덥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사귀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뜻이 없다는 말을 그러고 나니까 좋은 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뜻이 없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거죠. 삶에 꿈꾸는 이상이 없는 내 삶은 항상 심플해요. 간결해요. 그냥 날씨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많이 사귀는 삶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길래 그런가 보니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작가인 거예요. 이 시의 화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데 여러분 자서전은 원래 누가 쓰는 거죠? 자서전이잖아요. 자기가 쓰는 자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서전 대피를 보통 많이 맡기기도 합니다. 전문 작가에게.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년에 보니까 찬비는 자란 무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찬 비를 맞아서. 그렇지만 그 찬비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 다른 사람 외투를 얻어입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그것을 내 흰 속옷에 묻혀서 나도 자랑할 수 있었던, 즉 뭔가 이 자서전을 맡긴 사람, 대피를 맡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수성가한 누군가의 자서전을 대필해주는 대필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겠죠.
가난한 시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시인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쓰다 보면 이연 중간입니다.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해요. 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써주다가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연을 구체화한 게 3년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참비는 자란 무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갔다 라고 남의 자서전에 쓰다가, 그러다가 내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여기서 시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아픈 내가, 이 시인은요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아픈 내가 당신의 자서전을 써주는 대가로 당신의 이름을 지었다가 며칠은 먹을 수 있었다. 며칠이라는 말은 참 가슴 아파요.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며칠 끼니를 때울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남의 글을 대필해주다가 조금씩 짬이 날 때 자기 글을 쓰고, 남의 글을 대필해주고 며칠은 먹을 돈을 벌고 자기 글을 쓰는 가난한 시인. 그 시인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씁니다. 우리 4연 마지막 우리는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그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시를 쓰는 대필 작가와 그리고 이 대필을 맡겼던 자서전의 주인공.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결국은 돈을 받고 써주는 사람과 돈을 주고 맡긴 사람의 관계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고요. 간결한 관계가 됐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글의 만남은, 어쩌면 모든 인생의 만남이라고 해야겠죠. 모든 삶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의 내용이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시의 내용을 이해하시니까 반주 한번 넣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상한 뜻이 없는 나의 생계는 간결할 수 있다. 오늘 저녁부터 바람이 차가워진다거나 내일은 비가 올 거라 말해주는 사람들을 새로 사귀어야 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의 자서전을 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익숙한 문장들이 손목을 잡고 내 일기로 데려가는 것은 어쩌지 못했다. 찬 비는 자란 우리끼를 더 자라게 하고 얻어입은 외투의 색을 흰 속옷에 묻히기도 했다라고 그 사람의 자서전에 쓰고 나서 아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문장을 내 일기장에 이어 적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예, 요런 시입니다. 완주 감사해요.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사실은 시집을 한 번에 읽지 않았고요. 선물 받은 다음에 가끔씩 읽었어요. 사실 다 못 읽었어요. 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그쵸? 이거 저한테 선물해준 지, 생일 선물로 준 지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다 읽진 않았고요. 근데 이 시를 표제시니까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다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글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 이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했지만 모든 교회에서의 만남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요 1년과 4연, 마지막 시작연과 마지막 연에 두 개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 만남은 뭐냐면요, 오늘 비가 올 거야 라거나 아니면은 날씨가 따뜻해질 거야 말하는 날씨 얘기나 나누는 간결한 만남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나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현실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지금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여러분 날씨 이야기 2, 3일 좀 더 복잡한 이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직까지는 간결한 이야기밖에 못하는 사람들일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뭐 만난 지 2달 됐으니까요. 이제 3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외침이 있는 거죠. 모든 삶의 만남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모든 이야기의 만남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오늘 또 저희 소풍 가야 되는데 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어컨도 안 나오면서 너무 힘 빼면은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체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체력전으로 가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그늘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짧게 이 시에서 그냥 딱 하나, 이 시인이 결국 이렇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한 뜻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물론 시인은 그것을 아픈 내가라고 표현했어요. 시인은 어딘가 몸이 아픈지도 모르겠고 시적하자는, 그리고 어쩌면은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딘가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간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관계가 어쩌면 더 깊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있는 이 한계가 있지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이거 읽으실 때 보통 그냥 적당히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이구나 라고 읽으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정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 우리는 나라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말은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아버지의 나라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걸 나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깊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할 때는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관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관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와 공동체들이 그냥 그런 별다른 뜻이 없는 관계와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동체, 아버지가 주신 관계가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만나시는 일주일 동안 만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실 그 말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우리 백두현 목사님과 밥을 먹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족 같은 교회라는 말은 틀린 말인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왜 틀린 말이죠? 순간 눈치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 약간은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제가 정말 뒤통수를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나즈루타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백두현 목사님의 더 긴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6월에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예고편. 우리가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아버지의 나라 관계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쭉 길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33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25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자, 여러분 길게 읽으셨는데 우리가 처음 읽은 33절 말고 나머지 전부 구절은 뭐 하라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33절에 그 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길게 주신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꿈꾸지 못하는, 이상을 꿈꾸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걱정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을까? 지난번처럼 이상한 조그만 샌드위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괜찮은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걱정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걱정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쓰는데, 한 번이라도 내 먹고 사는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시간 남을 때 전화해서 안구 이상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만나서 밥 먹자 하면서 안구 이상의 무언가를, 날씨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를, 호르무즈 해협이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그냥 그런 이야기들 말고 내 삶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나누고, 이걸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을 열고 나누면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이야기는요, 한 번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열고 그 말을 꺼내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고, 그 깊어지는 게 나는 부담돼요. 나도 이 사람도 서로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삶의 시간과 써야 될 정신적 에너지를 나에게 쓰게 하는 게 아닌가? 내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것을 다 쓰기도 나는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 염려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니네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염려한다고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 키를 한 치라도,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아서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둘 다 제가 키가 작아서 염려를 오래 했지만 제 키가 자라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키가 잘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키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별로 잘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많은 영유의 시간을 보냈지만 제키는 한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저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염려는 제키를 그 후 수십 년간 한자도 잘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염려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상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을 막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막아요. 내가 내 삶을 정말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이상한 뜻이 없는 삶이 되고 간결한 삶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라면 시작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이런 데 옮겨옵니까? 뭐 지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아름답게 꾸미자는데 제가 저희 그 공간 TF와 지금 치열한 격투 끝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 천정을 그대로 두고 예배드리려고 했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괜찮거든요. 뭐 볼만했어요. 근데 이제 고개를 저으시는데 고개를 저으시는데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어쨌든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막 이것 때문에 헌금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있는 예산 안에서 있는 재정 안에서 그러나 적당히 꾸며야 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 천정을 막는데 돈을 써야 한다니. 근데 만약에 그래요,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대화 좀 나누세요 하면은 날씨 이야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하고 지방선거 이야기, 여기까지는 다 맞고요. 금지!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다면 뭐하러 여기 돈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애초에 돈을 드리고 말고 떠나서 뭐하러 여기 모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낮은 울타리 동호회 정도를 하고 싶었으면 저도 그냥 나가서 다른 직업을 찾겠어요. 다른 직업, 이미 직업이 있어요. 사실은 제 직업에 좀 더 충실하겠습니다. 예, JD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선한청지기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 잡에 더 충실하겠어요. 그냥 이 교회 안 하고 그냥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소풍 왜 갈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끝나고 밥을 같이 먹고 소풍을 갈 겁니다. 소풍을 왜 갈까요? 요것만 이야기하고 요 정답을 맞추시면 예배를 끝내드리겠습니다. 왜 갈까요, 소풍은? 더 재밌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재미를 이야기했어요? 아닙니다. 더 친해지려고 가는 겁니다. 더 마음을 열려고 가는 겁니다. 더 서로에게 내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서 이 시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만남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풍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소풍에서 그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씩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6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6층이 이제 우리 소그룹실이 될 겁니다. 6층 A굴 학원 원장님께서 6층을 기꺼이 내어주시는데 기뻐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6층에서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들뻘쭘하게 뭔가 아는 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싶고 학원이다 보니까 작은 방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좀 덜 뻘쭘하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았을 때는 서로 가급적이면 입을 열지 않고 먹는 데 집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고
운동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운동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운동 아니면 괜히 운동을 하기에는 제 체력이 이러지 마시고 운동 아니고 소풍까지 가시면 더 좋지만 소풍까지 못 가시더라도 식사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해봅시다. 소풍에 가시는 분들은 소풍에 가서 조금씩 어색해도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해봅시다. 그 노력의 끝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열고 다가서고 그 사람의 삶이 열릴 때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꼭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은 내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안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안타깝게 아쉽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도 우리는 그 문제의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간을 염려하는 데 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낮은 울차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며 그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6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6층에 안내해 주시는 분 따라서 A브라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가시기 전에 기도 끝나고 잠깐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사진 찍으면 되겠죠? 찍을 수 있나요? 예,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잠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서 천예배니까 사진 한번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함께 주위에 모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고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각각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감각이 요즘에 폰으로 요즘 핸드폰 너무 좋군요. 삼성 화이팅. 예, 죄송합니다.